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9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인데요.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그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반 정도 왔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게 많이 좀 묵상이 되시고 또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꾸 느껴집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67절 보시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습니다. 삶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없고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들은 보통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가진 것 거기에 취해서 세상 무서울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만이라는 것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 만한 그런 큰 일을 이루지 않았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찾아옵니다. 정말 작은 것 이루었어도, 아주 조그마한 것만 배웠어도 너무나도 쉽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렇게 교만이 우리 안에 싹 트고 우리 안에 이제 생겼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참 좋겠지만 보통 그 당시에는 자기 상태를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지금 67절도 보시면 시편 기자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교만하게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는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의 삶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본인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눈이 생긴 거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고,
그렇게 삶을 돌아보았더니 자기의 진짜 모습이 어땠는지가 보인 겁니다. 아마 119편 이 저자는 고난을 겪기 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는 가까이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좋고 큰 문제가 없을 그때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게 보통 우리가 그러듯이 말씀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믿음 생활도 자기 중심적으로 했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릇행했던 그런 모습들, 자기 멋에 취해서 신앙생활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신앙을 바라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겪어보니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 시편 기자가 회개했는데 67절 뒷부분 보시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은혜의 고백이고 축복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을 맞이하면 고난을 만났을 때 대부분 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제까지 배웠던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문제대로 깊어지고 기간은 기간대로 길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이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돼요. 왜? 해결이 안 되니까요.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물론 고난이라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71절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마도 이 시편 119편 71절 말씀은 머리로는 아멘이 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아멘 하기도 힘들고 아멘 하기 싫은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큰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나 또는 앞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우리 모두 좀 불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의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또 기독교 변증가기도 한데요.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크게 부르시는 소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걸어오시는데 우리가 다른 데에 신경 쓰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빠져 있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응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7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결국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시며 성실하신 분이다라는 이 고백, 이 믿음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처음에는 다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이러한 고백들을, 믿음의 고백들을 다 올려요. 하나님, 이 가운데 저를 지키시고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가운데 있다가도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그리고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닐까? 이런 이제 오해나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65절에서 80절 사이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르치소서, 배우게 하소서라는 그런 간구가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정말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자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생각에 귀 기울이고 내 느낌에 관심을 다 빼앗겨 버리면 이제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 인생은 실패한 건 아닐까?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오해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때에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고난당했을 때 평상시에는 모르겠지만 평상시에도 당연히 나와야겠죠. 하지만 고난당했을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에게 마음 상하는 일이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더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고 건강한 믿음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을 견디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을 아름답게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 물론 유익하죠. 은혜로운 체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함께 우리와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강력한 은혜의 메시지가 됩니다. 74절 보시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하건대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이러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하기 바쁘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그런 습관들은 좀 버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본을 보임으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 붙잡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을 보임으로써 그 삶을 통하여 서로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삶,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 어떠한 유명한 분의 설교라든지 강의보다도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한 신학자들보다도 더 강력한 은혜의 메시지가 그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하나님 안에서 더더욱 인내하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고난은 우리 개인에게 또 하나님의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신실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의심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칠 때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일에 증거하는, 이 일의 증거에 앞장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늘 주님 붙잡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